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영국에서 활동했던 천재 수학자, 과학자,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유명한 분인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 중력 현상을 발견했고요. 그로 인해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태양 주위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이 어떻게 또한 공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냈죠. 바로 그 이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학계의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질서 있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깊이 알게 됩니다. 더욱더 신앙이 돈독해졌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과학을 논하고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코딱지만큼 알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모르면서도 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걸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그가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위대한 발견은 우리 모든 물질에 있어서 그 운동을 세 가지로 이렇게 법칙을 세웁니다. 첫째는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가속의 법칙,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골치 아프게 또 저런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그 운동 법칙이 이 3법칙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죠. 만 끝에부터 시작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뭔가 힘을 가하게 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반작용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로켓이죠. 로켓가 반사, 반작용, 작용, 반작용으로 로켓가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사례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해요? 오는 말이 곱겠죠. 이게 소위 말하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심었을 때 영을 거두고 우리가 육으로 심었을 때 육을 거두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지요. 또 두 번째 법칙은요, 가속의 법칙입니다. 이 힘을 주게 되게 되면 이 물질이 이제 가속하게 됩니다. 속도를 내게 되는데 한마디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질량이 무거운 것과 질량이 가벼운 것, 같은 힘을 주어지게 되게 되면 뭐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겠습니까? 무게가 작은 것이, 질량이 작은 것이 빨리 가겠죠. 여기서 봤을 때 영적인 이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죄악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 질투, 어두움들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은 이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 밀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가벼울 때 그냥 하나님께서 쓱 하고 미셔도 우리는 쫙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물질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그 물질은 계속해서 멈춰 있기 원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질은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안 어렵죠? 참 쉽죠? 예.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물체를 움직이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질을 멈추려고 하면 거기에도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힘 없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하고 싶은데 또 그 변화를 원치를 않아요. 그 중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산은 변한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 변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더 변할 것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지요. 이만큼 살면 괜찮은데 뭐 굳이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습관적인 방식,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지 않는 곳에서 찾아서 가게 되고 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삶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습관적인 방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변화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를 수도 있다.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변화했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익숙한 상황이 나에게 어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그것에 대한 이 치러야 할, 지불해야 할 값을 내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변화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실망했던 그 아픔들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지 하면서 시도를 해보지만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계속하면은 1년에 3분의 2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자꾸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못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피하고 싶어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변화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 동기로 인해서 변화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변화가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관성의 법칙이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관성에 잡혀 있는 이 야곱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움직여서 그러나 변화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인도하고 몰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세겜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야곱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겜은요 베델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바로 세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 하란에 있었을 때에 이미 베델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가? 우리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서 형과 또한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이 탐이 나서 속였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죽을까 봐 막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라반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라반에서 가서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만 그 라반이 속여서 이제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키고, 또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6년을 더 일하는데 그 6년도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라반이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가지고 임금 체불로 나를 고생시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참 이거 보게 되면 참 야곱도 참 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참 속이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삼촌 라반도 참 잘 속이는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외삼촌을 닮은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야곱이 뿔이 난 거예요. 이제 그냥 떠나겠습니다. 나도 이제 처자식이 있고 먹여야 할 사람도 있고 식솔도 있고 또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엔 도저히 못 살겠어.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려요.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커갔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구나. 떠나지 마라. 네가 조건을 내거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에 있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 가축 가운데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들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결과는요, 이 건강한 이 양과 염소에서 나는 것들이 다 검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에게 나는 것들은 다 이제 희고 깨끗한 것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요, 더 이 야곱의 그 가축들, 야곱의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그때 뭐 4명의 자기 아내가 있죠. 당시에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있죠. 이렇게 큰 자산이 있죠. 내가 이제 하란에서 떵떵거리면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냐? 벌써 라반의 그 아들들의 눈길이 다른 거예요. 그 눈길의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아버지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구나,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의 얼굴, 삼촌의 얼굴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막 눈에서 그냥 불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에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다간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출생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는 너의 네이티브 랜드, 내 고향 그 민족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요 부요하고 풍성한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은 그 땅을 떠났어야 합니다. 뭐냐면 그 라반의 집은 하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약속이 야곱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십니까? 우로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하란에 있는 그를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요. 야곱도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풍성한 많은 자산, 자기의 그 식솔들, 거기에서 안주하려다가 위기에 봉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야 되지 않겠니? 푹 하고 미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힘들지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자산이 증식되고 축복해 주신 것,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많은 건강한 그 양과 그 염소가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그렇게 탄생시키는 것을 봤을 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란을 떠나요. 자, 하란을 떠났으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야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난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네가 소원을 하고 네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소원하지 않았느냐. 그럼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그의 행로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좀 달라집니다. 그럼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에서가 두려우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그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데 에서가 세일 땅, 자기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니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북쪽인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세겜으로 올라갔을까? 베델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2019년도인가요? 제가 한번 그 베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 황량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곱 당시에도 여기는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요 자꾸 풍요한 기름진 땅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목적지도 풍성해서 양과 소를 키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때에 이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에덴 동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 것처럼 야곱도요 세겜을 땅에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10년을 보냈던 것이죠.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기억이 그 풍성한 곳에서 점점 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나 이제 땅을 또 샀고 거기에 가축이 불어나고 더 재산이 증식이 되는,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큰 문제가,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딸이 아주 아리따운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딸이 있는데 그 세겜의 도시에 있는 그 지도자였던 추장이었던 세겜, 이름도 또 같아요. 세겜. 누구냐면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겁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겠다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혼으로 맺어서 우리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오빠들이죠. 양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무할례자가 우리 할례자를 갖다가 겁탈을 해? 그러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막 구애하는 그 세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트릭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할례자와는 결혼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아픈 틈을 타서 그 아들들이 공격을 해가지고는 그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큰일을 벌였던 것이죠. 이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이 일로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뭐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니?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 족속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 거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식솔들을 데리고 이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도중에서 공격을 받아서도 다 죽어버리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야곱은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네가 소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저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돌베개를 빼고 외로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에 내가 너 앞에 나타나서 너와 함께 약속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너는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베델로 가야 할 것을 왜 세겜에 머물고 있었니? 베델로 올라오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다시 찾으라. 지금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 불안과 공포와 염려,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신 것이죠. 세속적인 세겜의 자리를 떠나서 베델의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라반의 집에서도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세겜에 살 때에도 이렇게 위험한 장소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진정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 영적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35장 2절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 드라빔 신상은 어디서부터 가져왔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그 두 딸이 숨겨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 아내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세겜에 와서도 이것저것 이신 저신 그 많은 우상들을 사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이런 무거운 거기에 돌로 만들고 큰 나무로 만들고 작은 거 큰 거 다 그것을 짊어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필요하고 중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약을 먹을 때에 혹시라도 우리 입에 그가 달콤하고 우리를 아주 스윗하게 해주는 그냥 사탕,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것을 계속 입에 물고 우리가 식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다 뱉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섬기고 받들었던 모든 신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아도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불행했던 그 남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정말 남성의 로망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불행을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볼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버리고 만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죠. 물론 그때 당시 입었던 옷들 가운데서 그 우상이 달려있는 조그마한 장신구들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야죠. 그리고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겉옷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이는 옷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옷이죠.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럼 엄청나게 큰 빌딩의 한 주인이 길을 가다가 그 옆에 그 동냥하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청년에게 돈을 건넵니다. 큰 액수를 건네요. 자, 너에게 큰 액수를 줄 거니까 이제 젊은 때에 다시 제기를 해라. 이 거지로 동냥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때는요 거적대기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양탄자를 착 깔아놓고 자기가 구걸하는 그 깡통은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해가지고는 그 동냥을 하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없겠죠. 비유적인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겉이 바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정 바뀐 것일까요? 마음과 그 영혼이 바뀌진 않은 것이죠. 그 모든 신상을 내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열린 마음으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애써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도 이 세겜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는 깨닫게 되며 베델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두려워했던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고산 지역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진정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 벳이란 말은 하우스란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건을 걸었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진정한 참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고 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깨닫습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풍기영화가 헛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다, 그렇게 선포한 책이 바로 전도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와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참 척박하고 황량했던 그 이민의 삶 참 많이 노력하셨죠. 애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도 취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가는 그 행로에 굽이굽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즐거움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아플 때도 있었고, 또한 건강할 때도 있었고, 희락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길 때도 있었고, 높고 낮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바라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복, 그것도 따라갔던 우리가 아버지 그 복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엘 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복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